샬롬 할렐루야.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제목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고센 땅을 지키시듯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열 재앙이 임하였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피해 재앙으로부터 시작하여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과 메뚜기, 흑암, 장자의 재앙까지 거치면서 애굽은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락스라는 옥시크린, 그러니까 빨래 끝이라는 그런 퍼즐이 있었어요. 빨래 끝 하는 그런 선전 광고, 그것은 시작과 끝이다, 그런 걸로 연결이 되고, 유한 락스라는 것이 퍼즐 조각이 있는데 풀지를 못하다가 제가 이제 바퀴벌레가 새끼를 까고 그 새끼가 자라는 과정에서 그 새끼 벌레가 커서 이제 알까지 까는 그런 것까지 제가 이제 쭉 지켜봤어요. 우리 집 구석구석에. 그러다가 이제 락스를 주님이 떠올려 주셨죠. 그래서 물티슈에 락스를 흠뻑 적셔서 이제 막 구석구석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한순간에 바퀴벌레가 싹 없어졌어요. 일체 없어요. 락스가. 그래서 지금 락스를 기뻐할 락으로, 즐거워할 락으로 바꾸면 우리가 어떠한 재앙이 있어도 기뻐하며 이것이 물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구리, 이파리 이런 것을 쭉 떠올리면서 저희 집에 바퀴벌레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를 떠올려 주시고, 락스 하루 만에 싹 없어졌어요. 물티슈는 이제 주변 어지러운데 닦고 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세척하고 나서 락스를 흠뻑 묻혀서 구석 농 밑에고 이제 그런 장식장 밑에 같은데 넣었더니 없어졌더라는 거죠. 즐거워하면, 기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이런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상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퀴벌레하고 락스는 상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내가 기쁨이 없다 하면은 죄에 있는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는지 발견케 하고, 이 하나님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 왜 기쁨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 원인, 근본 뿌리까지 자기 나름대로 고질적인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찾아서 뽑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의 고센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과 상관없이 평안하였죠. 10가지 재앙이 다 고센 땅만을 피해 갔던 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출애굽 당시 고센 땅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은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모든 재앙을 상징하지요. 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각종 질병과 사고, 자연재해, 사업 실패, 가정의 문제 등으로 항상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고센 땅에 사는 것처럼 모든 재앙과 상관없이 살 수 있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 첫째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의 것을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영원한 천국에 쌓아둡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첫사랑이 충만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던 사람도 자칫 세상의 한눈을 팔면 충만함이 떨어지면서 땅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충만할 때는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점점 어렵게 느껴집니다. 세상을 취하며 즐기는 사람들을 볼 때 나도 저렇게 세상을 누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자칫 마음이 뺏겨져서 결국 육체의 일에 젖어들기도 하고 구원과 상관없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물결을 타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혹여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영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충만한 예배가 있고 변화될 수 있는 불같은 기도와 찬양이 있고 천국을 더 간절히 소망할 수 있도록 깊은 영의 세계까지도 우리는 봐야 되겠죠. 때를 쫓아 이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영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가운데 믿음과 충만함이 더해지고 또 응답과 축복의 간증도 넘치는 겁니다. 둘째는 많은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지요. 아무리 부유하고 명예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도 세상 재앙과 질병에서 완전히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성도들은 재앙과 질병과 상관없이 살 수가 있지요. 또한 혹여라도 진리에서 벗어났거나 자기 실수로 재앙을 만났을 때도 즉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셋째는 원수 마귀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죠. 창세기를 보면은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은 흙을 먹고 살게 됩니다. 이는 원수 마귀 사단이 제 가운데 사는 육의 사람을 밥으로 삼아 재앙과 환난을 가져준다는 뜻이지요. 원수 마귀 사단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라도 미혹해서 세상 쾌락을 쫓게 만들고 핍박과 환난을 주어 실족시키려 하였지요. 저는 여기서 그 하나님 말씀에 뱀이 흙을 먹고 산다라는 말씀이 있을 때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났었어요. 뱀이 어떻게 흙을 먹어? 그렇게 이제 캐션 마크 찍고 의문도 갖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의 비진리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어긋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걸 먹고 산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해요? 흙의 성분을 버려 나가기 시작을 하였어요. 원수 마귀 사단이 옳거니 먹이 삼을 수 있는 거, 시기, 질투, 미움, 판단, 정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 발견해서 나가기 시작을 했어.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확 왔기 때문에요. 그런 싸움을 3년 하니까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할수록 원수 마귀 사단에 맞서 싸울 힘이 생겨 미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진리를 택합니다. 연단이 와도 기쁘고 감사로 승리해 나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 속에 분야 축복을 받아 나가죠. 믿음의 반석에만 이르러도 원수 마귀 사단의 밥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원수 마귀 사단이 결코 만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반석과 영의 믿음을 소유한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또한 믿게 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라도 진리를 배우는 대로 순종하여 행하기만 하면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늘 지킴을 받습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벗어나 어둠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 어둠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어요. 그 영토는 원수마귀 사단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토, 영에 속한 땅. 하나님께 진리는 영에 속한 땅, 비진리는 악령의 땅.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시면서 더욱 힘써 진리로 행하심으로 날마다 온전한 보호하심과 축복의 공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센 땅을 지키시듯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는 많은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거하면서 원수마귀 밥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제가 그 어둠에서 벗어나야지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도심으로 따라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샬롬.